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스페인의 마리아 브랜데스라는 사람입니다. 몇 살이냐면 117세예요. 근데 인생의 가치가 170을 산다고 할지도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 브랜드를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힘들었어요. 아직도 건강하긴 하신데 그 모습이 굉장히 힘든 모습,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삶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그 위의 삶은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 얻으면 부활체로 젊은 우리 서장님 오셨는데 저런 모습이 아니고 청춘 20대 청춘 노사. 근데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 해도 되지만,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거기 늙은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진짜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현대의학이 우리 질병 종류가 몇 가지냐, 36,0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말해 그 36,000가지 병균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보네포가 감사하는 기적을 낳고 또 위대한 사건을 만나는 보네포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리아 브랜나스의 얘기를 들려드렸지만은 그게 인생에 그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 축복일 수는 있어요. 170세. 저도 이제 오후에 또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게 축복일 수는 있지만은 더 나은 축복을 소개하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욥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는 117세를 살고 12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이 있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또 교회가 그런 핵심이 빠진다면 오늘의 우리는 헛수고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를부터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 다 거짓말쟁이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소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외쳐야 되는 설교가 뭐냐면 영생이 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오늘 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 얻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서신이에요. 욥기와 시편은 문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고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건 이 서신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이 생을 마감할까,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심지어는 그 크리스찬들까지 그런 절망을 느끼면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욥기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느냐? 욥기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먹구름이 많이 끼어있지만 언젠간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먹구름이 끼어있지만 태양이 뜰 것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난이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햇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게 욥기서예요. 욥기는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높은 거고, 시편과 더불어 두 개의 서신은 문학적 가치뿐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높아서 이 서신을 읽기만 해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서신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욥기. 그 욥기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우리 힘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인생이라는 게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적극하고의 엄청난 힘듦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기로 돌아보세요.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욥이 이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19장 25절과 26절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 뭘 봤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25절과 26절 보니까 나의 이 썩을 가죽이 밖에서 보니까 부활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죠. 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까 언젠가는 먹구름에서 태양을 보듯이 그가 이제 태양을 봐요. 42장에서. 그래서 욥은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엄청난 거고,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이름은 부르짖는 자, 그런 뜻이고, 족장 시대의 한 사람으로 한 세대를 산 사람이다.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4장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14장의 세 가지로 인간을 이렇게 나열하는데, 첫째, 짧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스페인의 마리아 브랜드리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170년을 살고 270년을 살더라도 인생은 매우 짧은 거이다. 영혼은 얼마나 크냐? 부활돼서 가서 살 주님과 그 나라는 얼마나 기냐? 인간의 수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쉽잖아요. 오늘 예수만 받아들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세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속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존 칼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전적인 타락한 인생들이 한 말, 하는 일, 하는 생각, 가는 곳, 그거 똑같죠. 이 인생은 전적인 타락한 거예요. 이 욥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잘난 거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빌려서 흙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인생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타락한 것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가치를 논하지 말라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욥기서의 4,000평 대지에 사는 최고 부자가 있어요. 40평만 가져도 좋겠는데. 오늘 40평 이상 사시는 성도님들 아파트 헌금하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멘 없는 거니까 한 사람도 없네, 우리 교회. 예, 4,000평 대지. 제가 이전에 가서 설교한 미국 설교 보니까 5,000평이라네. 어마어마한. 야. 네, 이 4,000평 대지에 사는 최고 부자가 어느 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옆 사람이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오늘 자가용 비행기를 사서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인간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예. 창세기 4장 4절에 최초의 기독교 살인자가 나와요. 살인자. 살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담임 목사일 때 배울 수 있는 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계속 미워하겠다 그런 얘기는. 그럼 살인자가 돼. 자기 동생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의 예배는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 동생이 잘 되는 걸 박수치잖아요. 막 요새 살인사건이 나고 막 하는 게 이게 막 그 형제들의 재산권 때문에 그거 주면 되지 뭘 그래. 그걸 갖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뭐냐. 그 인생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건데. 그걸 오늘 욥이 지적하는 거예요. 야, 인생의 가치가 대단한 건지 아냐? 너 예수님 없으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응? 아니, 친구가 자가용 비행기 샀으면 축전을 보내야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냐? 동생이 예배를 받는 걸 보고 그냥 살인까지 그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응? 아니,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파스칼은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 예.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깔 깨나 있는 사람들도 앉아있고, 지 나름대로 뭐 대단한 분들. 근데 저분들이 예수가 없으면 통제가 될까?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파스칼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더러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그 짧은 인생, 전적인 타락, 흙으로 창조된 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욥기서 14장 7절부터 17절을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잘 해석하지 않지만 거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 가치가 없는 이런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7절부터 17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돌아오는데 세 가지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거부하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메시아의 이름이에요. 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레저렉션, 부활은 정말 있어요. 그냥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돈이 듭니까? 무슨 사람들이 최고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치 설교하고 좀 헌금 좀 하라는 설교. 근데 우리 교인들은 헌금하면 다 웃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네.
영생과 부활,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인생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예. 제가 뭐 학교 교원들 그 폭력과 성폭력 그 프로그램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이제 부목사님 보고 깔아달라 해서 학교에서 그거 듣고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듣는데 끔찍해요. 야, 인간이 이렇게도 타락되는구나. 아, 엄청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이 인생 얘기. 그래서 욥은 이걸 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르쳐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은 것이다.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영생과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와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합동찬송가 317장에는 어서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인생의 가치는 영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생 짧고, 욥기가 얘기한 것처럼 짧고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들 우리 교인들은 다 잘생기시고 다 멋있으신데 우리 동물보다 못한 게 많아요. 응? 여러분, 사슴같이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 사슴 보셨어? 그 다음에 황소같이 힘 있어요? 아이고, 나는 누가 쌀 가지고 뭐 들다가 병원 이틀 다녔어요. 인간 약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영생 못 드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예배 갔더니 한 직원이 쉼없이 책상에 앉아 있길래 무슨 일이냐? 왜 그래? 내가 기도해 주고 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직 젊으셨는데 건강하신데 어제 갑자기 아프시다 그래서 갔더니 성해병원 갔더니 큰 병원에 사인을 하면서 그래서 암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황소같이 뛸 수 있어요? 사슴같이 할 수 있어요? 말같이 달릴 수 있어요? 그 보면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게 많아요. 예? 어때요? 저는 까치를 좋아하는데 언젠가 까치 얘기도 했지만 나를 수 있어? 오늘 2m 나르면 제가 큰 상 드릴게. 어떻게 보면은 동물보다 뒤져요. 영국의 사회학자 스케일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 숨 끊어지면 5불짜리밖에 안 된대. 좀 너무한 건가? 여러분, 소장님, 소 한 마리 주면 엄청 비싸요. 소 한 마리가. 그것만도 못해. 소 한 마리가 뭐 120만 원, 150만 원. 아이고, 가게에 갔더니 사과 2개 놓고 10,000원이라 그래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영생 못 오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뭐보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백성이 됐는데 너무 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생에게는 이성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성도 대단해요. 근데 그런 이성보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에 받아들이시고
정말 행복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성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더 프레밍은 1928년 9월 3일에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막 그 세계를, 인류를 구원하잖아요. 질병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1900년도에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야, 우리가 이제 더 발전하고 근대화 사회를 갈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거를 이제 막 세계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행기라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고 기술을 주셨어. 1903년 10월 17일 노스캐롤라인에 월버 라이트가 첫 번째 띄운 비행기, 그게 고등학생들이에요. 그게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12월 27일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띄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이 첫 비행기를 실험하는데 타실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니, 고등학생 애들을 믿고 거기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죽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 믿음이 대단하셔. 니들 기도해 본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타보라는 거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면 타겠다. 야, 대단해요. 그게 첫 비행이에요. 예. 그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미국의 공무원들은 포드 자동차를 타고 다녀. 18세기 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그런 걸 주면 이성은 굉장하죠. 예, 여러분, 포드라는 게 이름이에요. 자동차 이름. 포드가 자기 집에서 100만 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어렵게 해서 전보가 왔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달려갈까 울면서 자전거 타고 마차 타고 울면서 이미 오니까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포드가, 하나님, 저처럼 빨리 달려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은혜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자동차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포드 자동차인 거예요. 이성도 대단해요. 그러나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달이 우연하게 생겼습니까? 해가 우연하게 생겼습니까? 사람은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성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은 그 인생의 가치가 대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들이 하는 짓은 지금이나 예나 조금 다를 게 없어. 뭐 원숭이가 다른 거 하는 거 보셨어요? 황소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세월이 가면 죽고 영생을 얻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이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짐승은 우리고 다스리고 먹고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끝으로 인생의 가치는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4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거죠. 과학도 철학도 신앙, 이런 세 가지 인류가 사는데 힘이 있어요. 과학의 힘, 철학,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과학과 그런 모든 것은 그 과학 내의 것이에요.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힘이고. 예. 우리가 글쎄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 구원의 행복이라는 그건 가치로 평가 못할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런 가치를 가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삶의 목표를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 가치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지성인 AD 34년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최고의 지성인, 길르앗 다스에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장래가 총명되는 청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공산주의는 우리는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가치, 영혼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오늘의 욥기서의 교훈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3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